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자원제, 특별히 자원제 중 화목제를 드릴 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강제제 혹은 의무제라고 하는데 그 강제로 드려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강제제는 자원제와는 달리 범죄를 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려 하시는지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아멘.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라고 했습니다. 즉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 범죄라는 거죠.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3절에도 또 강조하여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대대 지키지 못하여.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이 모든 것을 대대 지키지 못한 것이 범죄라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먹었고 결국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어긴 것은 이미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법이 늘어납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넓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후에 십계명도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법이 계속 늘어납니다. 지키라는 요청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늘어날수록 다 지키기는 더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제사로 속죄를 드리며 살게 하지만 결국 그것도 순간적이지 속죄하는 속도보다 지키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결국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속죄를 위해서 구약에 일시적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켜야 할 율법이 너무나 많고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시는 대신 이것을 하나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속죄의 은총을 예수님을 믿으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 내가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 속죄 방법을 모두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믿는 자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는 죄를 지은 자들이 속죄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부지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의도적이지 않은 범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에 대하여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25절도 보실까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니라. 아멘. 이 절에도 부지 중이란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했기 때문에 속죄 받을 수 있고 부지 중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읽은 두 절 이외에도 읽진 않았지만 23절부터 쭉 29절까지 읽어보면은 부지 중에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려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죄이어야 되고요. 그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속죄제까지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스스로 깨달으면 좋겠지만 죄의 본성은 죄를 스스로 깨닫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고 감추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면 좋겠지만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깨달으려면 다른 누군가가 죄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 12장 3절에는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자라면 참 복이고 또 내가 누군가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죄제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경배하게 된 것이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것도 그만큼 복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사죄 은총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단 한 명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 얻게 만드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31절에는 고의로 범죄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0절 보시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고의로 죄를 지으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백성 중에서 이렇게 끊어질 것이다. 구원의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다음 31절에 보시면 죄악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범죄하는 자에게 아주 격하게 성경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의로 범죄하는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까지 모두 이렇게 뭉개버리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의로 범죄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원에 관한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신약적으로 한번 좀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고의적인 죄와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죄악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되는 그 죄가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 2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성령 모독이 어떠한 죄이길래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죄가 되는가? 이 성령 모독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리고 믿어야 구원 얻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존재와 그 능력과 역사를 다 부정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부정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속죄와 구원을 위해 보내신 성령님을 부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마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마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